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함께 모이게 하셔서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복된 비밀의 말씀이오니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담긴 부활의 신비를 깊이 깨달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전체가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이름 붙여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들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하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을 믿으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이 점을 좀 조심해서 주의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런 조심성들이 좀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알려 있는 어떤 답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사랑장은 사랑을 가르친다. 또 부활장은 부활을 믿을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들 그냥 섣불리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말에 늘 속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것이 성경인지 아닌지 제가 지어낸 소설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원수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되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거룩한 자라 이렇게 여김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로 주어진 은혜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나오는데도 우리를 예수 안에 영원한 삶을 얻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세워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면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신자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승리다. 제가 짤막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다가와 있는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현실 이야기입니다. 현실 이야기지 소설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가 현실을 이야기한다. 정말 현실 이야기라면은 부활에 대한 것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부활 얘기도. 자, 그럼 우리가 이 성경 그대로 얘기해 보십시다. 십자가라는 현실 이야기에 우리가 복을 받고 편안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성경 놓고 봤을 때에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세상에서 복을 받아 잘 사는 이야기가 들어간다.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소설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지어낸 소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성공을 하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간이 지어낸 판타지 소설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코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판타지 소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가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 덕분에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도 말한 적이 없고 사도도 말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교회라고 고집했을 때에 그런 교회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현실 문제로 받아들이겠냐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말로 치부해 버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아마 그럴 것이다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심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은 어둠이고 비참이고 심각합니다. 복음 밖에서 보기 때문에 뭐 내가 돈만 좀 벌면은 재밌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복음 안에 들어가서 이 십자가를 우리 현실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정말 심각하다. 날마다 예수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그걸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의 그런 현실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고 죄를 이겼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음과 죄를 이긴 자가 되었다. 이게 부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죄를 이긴 자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소설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우리 현실 이야기란 말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흥미있는 이야기로 꾸며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진짜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밖에 세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저건 귀한 것, 가치 있는 거, 내게 도움되는 거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치 있는 존귀한 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돈을 가치 있다 하고 윤리를 가치 있다 하고 그것으로 해도 그것으로 죄가 용서되거나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은 그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게 되어지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 가치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각 변동이라는 것이 어떤 지진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기존 땅이 꺼지고 새로운 게 솟아나고 막 뒤바뀌는 이제 그런 현상이죠. 땅의 모습이 새롭게 바뀌어 버리는 거. 그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담 안에서 가지고 태어난 기존의 가치관은 땅이 꺼지면서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솟아나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정립된 그런 자를 가리켜서 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게 모든 종교에 깔려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 하면서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전도자가 하는 말이 이런 세상 가치관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근데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특히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일반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비를 드린 사람이나 툭 하면 주일 빠지고 예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일어난 일이 같다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한 사람이나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일어난 일이 같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일어난 일이 같다, 일반이다. 그 뜻이에요. 이런 말을 한국교회가 들으면 기겁할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말대로 하면 마치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감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가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11조를 하나 하지 않으나 일어난 일 같다 이래버리면은 11조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것인데 11조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이 돈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들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뭐 과장해서 만들어내거나 꾸며내기가 아니고 지금의 어떤 그 성경 현실 그대로고 이 현실을 현실로 받지 않는 거. 그런 게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간 실제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현실을 현실 절대 안 본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습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하고 있다.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활이 있는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건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말이 어떤 겁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이게 이상하죠.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세례는 죽은 자들을 위해 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을 여기 딱 한 번 합니다. 딴 데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 말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세례의 어떤 의미라거나 세례를 설명을 한다거나 또한 세례받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세례의 의미, 세례의 목적, 세례의 이유 이걸 설명하려고 이 얘기한다면 다른 데에서 이런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딱 여기에서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를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령 세례였지 교회에게 행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신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 같은 그 사도가 세례를 준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몰려올 거예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바울이 세례 받자.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는 것을 막 자랑할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나를 보내심은 세례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례 주는 것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문제 그렇게 여겼다면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지를 않죠. 지금 이것은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교회가 세례 안 해도 돼 그런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자, 다시 29절 돌아가서 세례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죽은 자를 위해 받는 세례 그런 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세례 받는다 그건 없어요. 세례 받는 자에게도 세례가 구원의 효과가 없는데 죽은 자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죽은 자 구원받고 또 효력이 생기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여러 해석들을 하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이 있다면 이것인데 이 제목과 연결해서 좀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바울은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 얘기도 하죠. 그게 뭐예요? 모르겠습니까? 맞아요. 천국 가서 만나자.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의 문제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부활이 있다 했을 때 그 부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걸 질문한 겁니다. 모세법에 보면은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라는 게 있습니다. 후사를 봐가지고 형을 대신 상속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칠형제가 있다. 마지가 아내를 취하여서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와 셋째가 아내를 취했고 또 자식 없이 죽고 그렇게 칠형제가 자식 없이 죽고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칠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나중 부활했을 때 만난다. 만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여기서 사두개인 전제하는 게 뭐냐? 부활하면은 다 만나지 않느냐? 그걸 전제한 거예요. 부활하면 다 만난다. 우리가 기독교인 장례식장에 가면은 빠지지 않고 듣게 된 설교가 나중에 부활하면 만납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 부활하면 만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삽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소리가 빠지지 않고 장례식에 나와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 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480장.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상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죽으면서 여러분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천국서 만납시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는다 합시다. 여러분도 그 말을 듣고 천국서 만납시다. 이런 소망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아마 여러분도 뭐 사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서 만나자 뭐 그런 말 그런 생각들을 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서 만납시다 그랬을 때에 예 그럽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천국에서 만나려면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 세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간절한 소망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천국서 만납시다 말을 남기고 죽는다면은 그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뜻입니다. 얼굴 보고 싶어서 또 보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뜻이에요. 만나자는 것이. 그런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가 예수로만 살겠다. 그렇게 힘쓰게 되어진다면 그걸 두고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례받는 게 죽은 자의 어떤 혜택이 돌아가다 그런 뜻이 아니라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 내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려면 이제 예수께 마음 두고 살아야 될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를 못한다면은 다시 말해 부활이 없단다. 헛된 말이야 그 말입니다. 헛되다 전부 다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으면 천국에서 만나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근데 부활이 있다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결국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말도 헛된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공허한 말이 아니고 실적으로 사실이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말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라면은 누가 천국에 해당된 사람들인가? 이런 문제에 절대 소홀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 합시다. 천국에서 만나자 소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부활을 믿고 소망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냥 세상 보면서 띵가띵가 살아가면서 나 천국 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만나기를 원하고 부활을 믿는다면은 누가 천국에 해당된 사람이냐 이런 문제, 무엇이 나를 천국에 있게 하는가 이런 문제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의 실상이 되어버린 것이니까.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요, 아예 천국 같은 것은 염두에 안 두고 살아가요. 아예 마음에 없어요. 결국은 부활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 또 다음 주 11시에 만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정해진 시간 약속이죠. 근데 그건 예배당에서 그냥 육신과 육신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런데 천국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녔다고 뭐 예배당에서 만나서 예배 드렸다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난다.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예배 드리지만 이 가운데 누가 천국에서 못 볼 얼굴일지 저는 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누가 천국에서 못 볼 얼굴일지 그걸 누가 알겠냐 말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에서 만난다 그런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들이죠. 아니 목사님 같은 교회 다니는 지체 아닙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건 인간관계 생각이고 우리 기준이고 예수님의 기준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찾아낸 택한 백성만 지체입니다. 택한 백성만.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서 만나고 예수를 믿고 부활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들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죽을 때 예수를 믿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물론 죽을 때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 근데 죽을 때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건 내 생각으로 예수를 찾아가고 내 의지로 예수를 믿겠다 그것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없습니다.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건 그냥 지옥 가겠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어쩌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전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래 해놓고 천국 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걸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 하면은 어떻게 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도 죄의 삭신 사망에 갇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결국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면서 죄를 이기지를 못하고 패한 현실만 있습니다. 죄에 패하죠. 천국이 있다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지옥 가는 게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고자 하는 거 헛된 것이 되고, 예수를 부르면서 복 달라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를 못했는데 어떤 피해, 은혜, 용서 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 가장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부활이 있다면 다 달라져요. 일단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돼요. 부활은 예수님 죄를 이겼다. 죄의 권세가 죽음인데 이 사탄이 예수님의 죄의 권세를, 예수님을 죄의 권세에 가둬 두려고 했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예수의 부활은 율법의 저주도 이긴 게 돼요. 예수께서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한 대속, 이 모든 게 완성된 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가 법을 지킨 것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일컬음 받는다. 늘 나에게 죄가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는 거룩하다, 여김 받는다. 그게 부활의 세계예요. 그 예수를 말미암아 천국 가는 자가 된다. 그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를 못했다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원수로 남아요. 그냥 계속 원수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화해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사용해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부활 세계 안에서. 이게 부활인데,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부활 세계 안에 살아간다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부활을 무시하고 있다. 안 믿는다, 죽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부딪히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를 세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부활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사태, 현실을 심각하게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부활 얘기 나오니까 나 부활을 믿어 죽으면 다시 살겠지,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다 헛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정말 부활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이라고 한 우리의 살아가며 실감을 하고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백히 우리에게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 안에는 엄청난 은혜의 내용들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들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부활이 있는 신자, 부활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전혀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 사람, 그 신자고, 그 비밀 때문에 그 신자를 가리켜서 가치 있다,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비록 살아가는 건 늘 죄만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이 예수의 피로 인한 죄 용서라고 하는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거룩한 자로 천국 간단 말입니다. 이 모든 얘기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다 거짓말이 돼요. 부활하셨다면은
소설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자, 부활이 있고 우리가 오늘 예배당 이렇게 만난 것이 천국에서 만난 것이다. 천국에서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냥 예배당이 그냥 천국에서 만났다. 다 죽어 천국에 와서 만났어요. 천국에 왔습니다. 와서 만나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야야 나 세상서 살 때 참 잘 나간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냥 교회가 천국이라 있을 때 나는 착한 일을 좀 해가지고 인정 좀 받았어. 여러분 그런 말이 천국에서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린 세계란 말입니다. 다 벗어버렸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화목제물 그 덕분에 천국에 왔습니다. 이건데 그 예수 얘기 말고 할 말이 뭐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밖에 없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 연습을 좀 이 지상에서부터 좀 미리 해보자 그 말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그 연습을 천국 연습을 천국이라고 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내가 생각했던 가치 있는 것들, 그 좋았던 것들 천국에는 다 가치 없는 쓰레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실히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복이라고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가치 있고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 알아주지 아니한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천국을 부활에 좀 있는 자로 미리 연습하고 살아가는 게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천국을. 내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것이 부활을 믿고 부활이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나 부활을 안 믿구나. 부활이 없구나.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보십시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에베소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가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방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은장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계 위협과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겠죠. 그만큼 바울에게는 에베소가 위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처럼 좋지 아니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할 뿐이지 자기를 지켜달라. 어떤 그 위험선화를 건져달라. 나를 위협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오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내일을 하는 죽이십니까? 그럼 난 죽겠습니다.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바울의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보존해서 그래야 복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용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게 바울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일이 남아있다면 살게 하실 것이다. 남아있다면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다 사용했다면 할 일 마쳤으니까 죽게 할 것이 아닌 그 생각입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오늘 주보의 시도 좀 그 생각하면서 제가 쓰는 시인데 나중 보시고 적어보지 마시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하시면 죽고 살게 하시면 살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때문에 자신 있게 난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 말에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두고 난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난 살아야 됩니다.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님 내일 잘 내가 어떤 헌금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게 세상 인생관이지 않습니까? 난 살아야 돼. 살아도 그냥 살면 안 돼. 좀 잘 살아야 돼. 그게 인생관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바울의 인생관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 예수께 부름받기 전 핍박절 생활할 때 없었던 그런 가치관이 생긴 것이다, 바울에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 지각 변동이에요. 바울에게 일어난. 땅이 갈라져서 기존의 가치관을 묻혀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부활하면서 그게 바울 속에서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에 속한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오늘 죽어도 괜찮아,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된 거죠. 부활 안에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알죠? 십자가 모르십니까? 알죠? 늘 이제 자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부활도 아시죠? 안다고 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아시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요. 자꾸 잊어버리고 마치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처럼 부활도 모르고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같은 가치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바빠지는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런 생활에 빠져가지고 바쁘죠.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겠어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생활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착각에 빠진 겁니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런 생각에서 잊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살다가 다 죽는다. 그걸 잊어버려요. 다 죽는다. 무엇을 먹고 마셔도 악한 존재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걸 잊고 있단 말입니다.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은 다 죽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육신의 문제, 이것만 자꾸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무엇을 먹고 마셔도 죄로 인해 죽는다는 걸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불상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악함, 우리의 죄가 쉬지 않고 드러나도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드러나도 일하시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교만이었구나 알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은 그런 죄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용서의 능력, 영원한 생명 복잡하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부지를 먹고만 즐기며 살고 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근데 부활이 있다면, 정말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 생각은 하지 말고요. 그건 지옥의 생각이니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 그 기한까지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늘 그렇게 좀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뭐 복잡하게 그래 하루에 기도 몇 분 해라, 성경 몇 장 봐, 작가의 성경에 규제해라, 이런 답 하나님 하실까요, 여러분?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답하실 간단해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한 것 있지. 내가 너에게 담아놓은 것, 그게 뭐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대속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우리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 긍휼을. 신자는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저에게는 한 주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매일같이 말씀 앞에서 죄로 드러나게 할 거니까 너에게 담겨 있는 거, 이걸 보면서 너를 살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그걸 드러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일 하라고 오늘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일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악함을 드러내시는 일에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이고, 나의 악함과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 그건 더 나에 크게 다가올 것이고, 그 예수의 피의 은혜 덕분에 죄가 용서되고 살아갑니다. 그 소식 하나 드러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크게 보이는 거, 그게 나의 심령 크게 다가와져 버리는 거, 그게 은혜 받은 것이고 신자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놓고 딴 것 전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라고 성경으로 흥신한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는 겁니다. 안 드릴 거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는 그 악함들, 부활을 얘기하는데도 부활이 없는 이 때려 죽일 놈의 이 나, 좀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거, 그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그게 긍휼이고 예수님의 은혜다. 그게 나에 담겨 있다. 그 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셨다면은 여러분이 할 일은 딴 거 아닙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드러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세상을 사는 것이고, 이런 신자가 죽을 때도 예수의 피의 능력 안에 죽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릴 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들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아온 그들이라면 다른 건 마시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살게 한다, 그 소식만 부지런히 서로에게 들려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우리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그 은혜만 크게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천국 백성같이 그 은혜를 넣어놓고 은혜의 소식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